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66절, 구약성경 1148쪽.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6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놀이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하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대 남자 파트는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찬양대에 또 신청해 주셔서 더 많이 찬양대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한 분 들어갔더니 소리가 달라졌어요. 좋아졌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시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은 그 동이에서 주를 부를 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전쟁 날입니다. 73년째죠, 그죠? 올해로 73년째.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이제는 어쩌면 러시아가 패망할런지 그렇게까지 지금 또 러시아를 또 역으로 공격하는 부대가 생겼어요. 그죠? 자기들이 돈 주고 부리던 그런 부대가 도리어 모스크바를 향해서 또 진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큰 고통이죠. 그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얼마나 폭탄을 쏟아 부었으면은 도시 자체가 폐허해요. 도시 자체가 깨끗하고 아름답던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다 피난 갔습니다. 이렇게 전쟁 나면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전쟁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타서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멸망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자기도 포로 잡혀가다가 풀어져서 돌아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보면서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눈물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한 나라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가 이 나라의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깊은 구덩이 빠질 때가 있겠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을 살피는 것.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는 나의 행위들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조사해야 돼요. 이걸 살핀다, 조사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쭉 살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도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고 또 게다가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째는 자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이 신앙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자기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는 마음의 손을 드는 거죠. 그리고 내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항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군사에게 항복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나 총 없습니다. 빈몸입니다. 손 들고 항복이죠. 그죠?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신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마음과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낙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찬송해 보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 의심하지 마. 나는 의심하지 않으리. 주님만 믿으리. 주님만 믿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아니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건짐을 얻는 것,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귀를 열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자, 먼저 깊은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상황의 모습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길을 도망치면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간구하십시오. 언제 웁니까? 힘들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슬플 때는 우는 거죠. 그거 참을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거예요. 남자도 뭐도 상관없어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귀정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귀중하게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구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에 빠진 나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좀 많으면은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파요. 아프면은 그 나머지 아이들도 부모는 다 사랑하지만은 아파하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 은혜 가운데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그런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속상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이미 너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려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먼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 아뢰었다는 말씀은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진짜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서 빠뜨렸단 말이죠. 그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방황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7절,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기도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먼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서 내 사정을 아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 내 사정을 아뢰면은 주님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은 오래 하고 앉아 있으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염려 걱정을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내게 와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내 속에 와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을 쫓아내고 나면은 내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자, 먼저 심령의 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59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왕에게도 전파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요. 안 들어요. 결국 멸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원통한 것이 유다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뭘까요? 내가 말 안 듣는 거,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거,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을 대하죠. 여러 사람.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울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힘들면 떠나가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에 안 나와버리고 목사의 마음에 원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것을 바라면서 원통한 거예요. 왜?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다 패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 다 잡아갔습니다.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있는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놔서 주여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원통한 일 당할 때가 있겠죠. 애매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속상할 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모든 태도는 나에게 달렸어요. 나는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에처럼 그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는 아버지를 믿으리.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믿으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일은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십니다. 58절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통한 일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통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억울함을 보십니다.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억울하다는 것은 애매하고 불공정한 것,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것, 억울하니까 그죠? 마음이 분해요, 답답해요, 불공정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와서 지나치게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하기를 원했는데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도 내가 갚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할게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이게 언제 억울하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방귀를 뀌었어요. 첫째가 고통입니다. 고통. 둘만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꿨습니다. 고통스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울화. 이 방귀 낀 놈이 딴짓해. 자기가 안 낀 척해. 울화가 치밀어요. 억울합니다.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타고 나를 째려봐. 억울해요. 울분이 솟아요. 엄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탄 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 방귀 꼈나 봐. 날 보고 가르칠 때 울분이 치솟아요. 그냥 웃으라는 얘기. 근데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이 일만 기억할 것 같아. 자,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십니다.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뺨을 때려버립니다. 선지자인데 뺨 때리고 막 쳐요.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자, 이때 상황에서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일본을 의지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죠? 일본하고는 축구해서도 지면 안 돼요, 그죠? 무엇을 해도 지면 안 되는데 의지하고 그 지배 아래서 견뎌야 된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 했어요.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안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바술이 뺨을 때리고 나무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억울한 일들 직접 풀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은 각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은 왕도 지도자도 백성도 다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예레미야를 모함합니다. 대적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멸망과 고통뿐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의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면은 말한 대로 보응이 따라온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은 말한 대로 그 보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도 입술을 꼭 지키고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입술을 꼭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지켜주셨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심판받았습니다. 각 사람은 말과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의를 따라가면 그 행한 대로 보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 그때일수록 믿음을 꼭 지키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기대치 않았던 일, 고난, 억울한 일, 원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손을 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